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하루는 어머니가 아버님에 대해서 이런 불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니네 아버지는 젊은 여자가 지나가면 꼭 쳐다본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어머니가 그게 아주 싫으시구나. 둘째는 아버님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어머니는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실까?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부가 손을 잡고 길을 가든가, 연인이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젊은 여자가 반대쪽에서 걸어오는데 순간 남자의 고개가 살짝 고개를 트는 것을 감지한다면 과연 여자가 뭐라고 반응을 할까? 첫째는 언짢은 감정일 것입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 딴 여자 쳐다보지 말라 그랬지. 아니면 경쟁심과 질투의 반응일 거예요. 나보다 더 예쁘냐? 소개해 줄까? 세 번째는 불안한 마음. 남편이 도망갈 거. 저 여자가 나보다 더 예쁘면 어떡할까? 바람나면 어떡할까? 두려움. 그리고 네 번째는 무관심. 남편이 고개가 들어가든 별로 상관이 없는.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의 실험일 뿐이지 이래야 된다라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남자는 다 그래라든가 아니면 누가 지나갈 때 보는 신용조차 하지 마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그 감정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인간의 사랑이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짢음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에요. 불안함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했을 때 남자의 고개가 살짝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아내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뭐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건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어느 문학에서 읽은 것 같지도 않고 영화에서 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만일 그 관계가 건강하고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남자가 뛰어야 벼룩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디로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저 사람은 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뭐라고 반응을 할까?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자기 나하고만 놀기야? 자기는 내 사람이야. 영어 표현으로 하면 Remember you are mine. 불어로 하면 Seul avec moi mon amour. 여러분, 이건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고 영화에서 본 게 아니고 문학에서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꾸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는 인간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상대방의 사랑에서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자신감이라든가 평강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미움이라든가 언짢음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으로 반응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다툼을 낳고 서로 언짢게 만들고, 그리하여 뭐로 막을 수 없는 것을 뭐로 막는다라는 식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만일 자기 나하고만 놀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듣는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 고개가 살짝 돌아갈 동안에 당신 나하고만 놀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뭐라고 반응을 할까? 미안할 거고 고마울 거예요.
동시에 두 개의 감정이 자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미안하고 고마워요. 미안한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고마운 감정이 있는 거. 오,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구나. 내가 어디로 가지 않을 것을 믿고 있구나. 이 관계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구나. 아, 고맙구나. 그리고 미안하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다른 데 판 것이 미안하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관계는 지속이 되겠구나. 이 관계는 즐겁구나. 좋구나. 내가 좋은 관계에 있구나. 상당한 안정감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참 복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둘 다 해피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를 탓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의 기준이 여기 있지 않겠느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기준을 알면 내가 얼마나 멀리 떠나왔고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이 모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언짢음이라든가 불안함이라든가 비교의식이라든가 질투라든가 무관심, 이 감정이 앞서게 되면 나도 언짢고 다 언짢고 내가 잘못 만났나? 잘못 가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는 것이 사람이 조금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는 것이 얼마만큼 그 인생과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안한 사랑이 아니고 질투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짢아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겁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너에게는 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에게는 나밖에 없어. 네가 다른 데로 갈 수 없어. 나 이외에는 너에게 아무도 없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옵션이야. 나 이외에는 생명이 없어. 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 나 이외에는 내가 갈 데가 없어. 나를 떠나가면 네가 갈 데가 없어. 내가 아니면 네가 의지하고 도와줄 이가 없어. 하나님의 강한 자신감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불안함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까 봐, 다른 신을 섬길까 봐 불안한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뺏길까 봐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뛰어야 벼룩이야. 너에게 나밖에 없어. 너를 도와줄 일은 나밖에 없어. 나보다 선한 하나님은 없어. 너의 도움은 내 이외에는 올 데가 없어. 하나님이 강하게 믿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에게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이게 바로 건강한 사랑, 이게 바로 강건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강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 내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상대방의 사랑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언제 바람이 불면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떠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문을 닫아주오, 뭐 이런 곡이 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어떤 풍랑이 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대 문을 닫아달라. 이건 우리 자신이 이만큼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사랑이 불완전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 불완전한 사랑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걸핏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떠나가면 하나님이 언짢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기가 어렵고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면 아무리 열심을 내든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든 우리 속에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삐질 거야, 불안할 거야, 하나님도 나를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신앙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질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가나안족, 안나가를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이, 안나가족,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데, MZ세대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뭡니까?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불안한 것. 사람들이 떠나갈까?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할까? 믿음을 떠나가면 어떡할까? 기독교 문명이 망하면 어떡할까?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이 두려움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문구가 자칫하면 그 불안함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처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할 거야. 믿으면 기뻐하지만 안 믿으면 하나님이 미워할 거야, 싫어하실 거야, 벌을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전도의 문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뿐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사랑도 그럴 거예요. 본인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도 나하고 친구면 천국, 친구 아니면 지옥, 이런 식으로 대할 거예요. 흑백. 본문,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56절입니까? 67절입니까? 6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이 구절을 그동안에 잘못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말씀으로 읽었어요. 주님도 얼마나 애가 타면, 염려가 되시면 너희도 떠날 거야?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갈 거야? 아니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려는 말씀으로 읽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구나. 예수님도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야? 너희 갈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질문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강건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깊은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갈 데가 없어. 같이 있자. 너희는 항상 나랑 같이 있자. 이 취지에서 말씀을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렇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가지 마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걸 소위 vulnerability라고 부릅니다. vulnerability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은 위험의 여지를 감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내 마음을 연다든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든가 할 때 상대방이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의 여지를 감당할 때 vulnerability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그 vulnerability를 보여준,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이건 위험의 여지를 감수하시지만 안 떠날 줄을 예수님은 확신하시기 때문에 이것보다 담대한 질문이 없어요. 이 질문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느꼈을까? 미안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왜 마음이 흔들릴까? 미안하고 동시에 감사해서 주님이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이 있으시는구나. 우리가 어디로 안 갈 줄을 아시는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안전하구나. 이걸 제자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이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억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강제에 의한 것도 아니고 부담에 의한 것도 아니고 죄의식을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고 질투심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 한 구절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기준이 돼서 내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깨우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무관심한 삶을 사시는, 무슨 관심이 어떻게 되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믿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 내가 배울 게 뭐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 내 인생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이 무엇이란 말이야? 여기에 있어요. 우리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정에, 그 사례에, 이게 여자에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남자에게 물어보는 그 사례에 질투로 반응하든가 불안으로 반응하든가 언짢아 하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떠나갈까 두려워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한눈을 팔 수는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도 가려느냐? 안 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좋은 분이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보화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결단을 말하는 찬양시라고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주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내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야. 이 사랑 이외에 없어. 나보다 좋은 사람이 없어. 나보다 큰 복이 너에게 없어. 네가 다른 걸 아무리 찾아도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오.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꿀을 사.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당신에게 매어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그게 맞는 구절이죠. 주의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무엇이 사슬되사? 알아야지 말아. 주의 은혜 사슬되사. 갑자기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주의 사랑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은혜를 알기 원하고 배워도 또 알려주시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우리 삶의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어떻게 실천할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